다 같이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비대면이지만 마치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정국배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교회에 속한, 또 교회된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맨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니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과정 가운데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랬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남들보다 돈을 잘 벌고 남들보다 힘이 세서 남들보다 외모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맡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리스도의 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 앞에 전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왜 자비하심을 뱉어주고 직분을 맡기셨는가? 4장 2절에 보면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배격했다 그랬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스스로 떳떳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 지금 2절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걸림이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불안 요소가 되고 교회가 특히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만 있을까요? 평안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자비가 임했을 때도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우리도 세상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건너가야 될,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이기적이고 말씀을 혼잡게 하고 진리를 흔들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삶 때문에 멈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행할 기회.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직분,
근데 그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 주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절 말씀처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더 어수선해지고 세상이 더 살기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민망해하고 있어요. 저지르면 부끄러워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거리를 찾는 기자들에게 교회의 타락, 교회의 그릇됨은 아주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밝히기에도 민망할 지경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구별된 척했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척 했습니까? 깨끗한 척, 정직한 척, 의로운 척, 척.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민낯이 세상 가운데 곧사람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코로나19 때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하기보다 우리 아까 정은표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리를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며 영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냐고 묻으면 교회 다닌다고 대답하기가 두려울 지경이라고. 불편한 거죠. 저희 한 사람이 출퇴근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원장님이 물으셨대요. 선생님 주일날 교회 가셨냐고. 그럼 사모가 어디 갑니까? 교회 가야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되고 있을까? 꼭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수천 수만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워 겨우 몇 사람 교회에 모이고 나머지는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모이는 숫자의 예배, 모이는 예배보다 흩어졌을 때의 선한 양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마음, 거짓에 속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리셨고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다 모든 무대를 맞춰놓고 나서 왜 그렇게 했니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핑계를 들으실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고발을 들으실까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그들의 신원을 듣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탄원을 듣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고소를 듣지 않으실까요?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욕지거리 듣을 만큼의 삶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하고 그들보다 더 경건해야 되며 그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성실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겉모습만 봐요. 아, 저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사람들은 그런 걸 봐요.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그 집에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차를 굴리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차를 굴리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거. 야, 저 사람 몇 병이 산다며? 저 사람 무슨 차를 탄다며?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어느 차에 일본 차를 타고 다녀서 죄송합니다인가요? 그런 문구를 찾아가 봤어요. 왜냐면 한참 그 일본 제품을 우리가 불매할 때 아마 그 전에 차를 사셨는데 그게 민망하셨나 보죠.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욕을 하더라도 알고 욕해야죠. 그때 샀는지 그 전에 샀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당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직하십니까? 그 삶으로 우리가 지금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평에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우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일주일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애를 쓰며 얼마나 힘을 써 왔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원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촛불 집회를 갔든 광화문 집회를 갔든 자랑하지 말아라. 그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마치 자기만 의르는 것처럼, 자기만 대단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수습하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간증자를 세우면 자기가 어려웠는데 복을 받아서 사업체가 이렇게 흥했습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었습니다.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뭐여야 돼요? 오직 십자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 자랑 가운데 가려졌고 오직 나의 겉모습만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듯한 표현력에 감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민낯이고 알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들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다 벗어진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떳떳하다고, 무엇이 떳떳하다고 나와가지고. 아까 우리 정국빈 수장님이랑 예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회에서 받는, 그러니까 뭐 개인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받지만 교회들마다 지금 힘든데 교회들에서 주는 성경음을 이제 정중히 이제 좀 그만 받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주일학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내세웠던 게 교회학교 사역이었는데 이제 우리 자랑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니까요. 아이들을 위한 고민도, 아이들을 위한 연구도,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역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구나. 수만 명을 모인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구나.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십자가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뭐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수만 명 모인다고 해서 이용훈 목사님의 자랑이겠습니까? 그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누구에게도 그것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걸 자랑이에요.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자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뭘로 나를 가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제 해외 토픽에 블랙팬서 영화를 찍었던 그 주연 배우가 대장암을 투병하다가 사망한 소식이 나왔어요. 히어로잖아요. 영화상에서는 히어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사망하고 말았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 팝의 황제라고 했던 마이클 잭슨도 죽고요. 난다긴데도 정치인들도 다 죽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래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뭐겠어요? 나의 내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줄 아세요? 왜 그것을 쌓아두고 자랑하지 않냐고 그것을 남모르게 기부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진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계산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내 계획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뭐 1000명, 수천 명이 확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병상도 한계가 있고요. 의료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3단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안 하느냐? 그건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단계로 지금 돼 있죠. 여러분의 마음도 무겁고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서 더 무겁고 어려울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월세나 기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요. 특히나 끝을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일용할 양식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꼈던 막연함과 절망감,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과 같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 역시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시비가 붙고 사람들의 고소와 고발과 어떤 비아냥과 비판과 비난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려면 일단 당당해야 돼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 없었어야 돼요. 교회가. 바울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선천적으로 깡이 좋아서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근데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왜 이 상황이 어렵고 불편하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느냐? 왜?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렵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인데 우리의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면 우리는 더 민망하고 더 불편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조차 없는, 민낯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민망하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 뻔뻔하게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지나갈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쓱 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쓱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 마음이 아파요. 뭐 어떤 광고 방송 보니까 쓱 하면 물건이 배송된다 그러더라고요. 쓱 하고 주문하면 쓱 하고 물건이 온다고. 우리가 쓱 하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쓱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할 것만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운 일들이 잠시 받는 환난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오래 가죠? 막연하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어서 점점 올라가는 방역 지침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협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정죄하면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을 얼굴을 구하며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지가 없는 분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이게 하고 발만 좀 있으신 분. 그 여자분 중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분 중에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의 동영상이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닉 부이치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 모든 것, 산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쟁을 그치고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영상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상관은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개 없는 용서는 없거든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은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낙심한 사람들의 소망마저 빼앗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니까. 근데 그것을 밖으로 나와가지고 니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린 대면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지하교회 성도가 얼마가 많은데요. 그들은 뭐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안 드러냅니까? 용기가 없어서 안 드러냅니까? 죽으니까 안 드러내서 지하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저기 중동 지역에 있는 모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숨죽인 듯이 기도하고 숨죽인 듯이 예배 드려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마치 민수기 32장 9절에 가나안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들이 에세올 골짜기에 올라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낙심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고집이 몇몇 목사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일반 사람들의 소망까지 뺏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면 16, 17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만 새로워지면 되겠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환란에 잠시 받는 환란의 경것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괜찮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 교회가 오히려 저들로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에 빠지게 하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이 우리만의 소망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만 답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찌하겠습니까? 욕하는 사람과 욕하고, 싸우는 사람과 싸우고, 멱살 잡는 사람과 멱살 잡고, 조롱하는 사람과 함께 조롱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잠시 받는 환란, 현재의 고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교회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이 될 수가 있느냐?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잠깐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위로가 되는 건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혹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잠깐뿐이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할 거라면 누가 견디라고 그러겠어요. 고3 학생들에게 주구장창 외우는 게 뭐죠? 이때로 지내고 나면 너 자유해. 대학만 가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평생 영원일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가 지금 울며 애통하며 이 날들을 불안함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노염을 그치시고 은총이 시작이 되어질 때는 기쁨이 시작될 거란 얘기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서럽습니다. 잠깐뿐이지만 이 잠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봐 사실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밤중 같은,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한밤중과 같은 두려움과 서러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두렵지만, 손발이 떨리고 저리지만 묵묵히 참고 견뎌보는 겁니다. 잠시 후면, 잠깐 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아침, 소망 가득한 새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영원입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불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남는 영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얻게 될 많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인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의 시도 거셨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 끝에 그날이 올 건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곧 우리에게 임할 그 영원한 날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지나고 난 뒤에 영원한 것,
지금의 고난, 환난, 비통함과 서러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서러울 거예요.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고 그 상처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지금의 날들이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의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이 상황들이 어렵고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하며 거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또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비난에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시인하며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시비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속사람,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기로 예비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